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오늘 상황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의 이러한 불순종과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상심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며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이 찾아가게 된 것은 바로 이새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무엘 안에 이제 어쨌든 현재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왕을 찾고 그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 사울이 얼마나 간악하게 나올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세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곳에서 이세의 집안을 자연스럽게 초청하도록 어떤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 맨 첫 아들을 사무엘이 봤을 때 사무엘은 와, 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우실 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아들의 모습이 준수했고 또한 왕이 될 만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말씀.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사울이 바로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겸손함,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겸손함,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겸손함,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러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기름 부어질 때 다윗은 소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뭐 준수할 수 있지만 아직 왕이라고 생각될 만큼 잘하지 못했고 그러한 신뢰를 줄 만큼의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되어졌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삶이 내게서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시켰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자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겠다. 내가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여전히 우리의 어떤 의의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만 무엇을 놓치게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계속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케 하였고 이제 이 다윗은 그 이후에 놀라운 어떤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바로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려져서 사울왕이 그 다윗을 초대해서 다윗의 노래를 듣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무기를 드는 그러니까 측근의 어떤 신하로 삼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치 무슨 우리 안에 어떤 신령한 영이 깃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막 그 영험한 기운이 풍겨나고 그런 것을 말합니까? 우리는 간혹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었던 것은 그런 다윗 안에 어떤 영험한 기운, 어떤 성령의 무슨 그 기운이 신령하게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서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대해서 그 전 바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바로 사무엘 이 앞에서 다윗을 찾아가는 이 사무엘의 여정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다윗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자였구나. 그렇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며 성령님의 인도되어지는 삶이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1절부터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떤 실망감과 또 사울왕에 대한 배신과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화내고 있지 말아라. 이제 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하실 때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되어진 은혜입니다. 이 순간순간 1절부터 다윗을 만날 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길을 가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첫째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때 왕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판단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봤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이새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을 볼 때까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자신이 양을 치는 상황 가운데 또한 가족들 안에서도 또한 마을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때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노래를 할 때 악한 영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울 왕의 그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을, 악한 영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다윗의 노래, 그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아니, 어제 하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고백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잘 듣고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잘 듣고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내 아이처럼 사역과 그곳에 수고하시는 김근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